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지하철에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관습이라든지 자기들의 만들어진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엄히 경고하신 걸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네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엄숙하고요. 무섭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 내가 이걸 했네, 내가 오늘도 했네, 오늘 내가 정말 했던 거 계속 잘했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주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알아차려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방해야, 누구의 무슨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오늘 더 들어갑니다. 오늘 24절 보니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밀밭 사이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이렇게 길을 열면서 아마 이삭들을 잘랐나 봐요. 마태나 누가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이걸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비벼서 먹었다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행동을 가지고 24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께 항의를 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비난에 가깝습니다. 24절 보시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고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이삭에 이렇게 해서 이삭을 해갖고 먹는 행위는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죄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낫 가지고 베는 것은 불법이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건 괜찮아요. 먹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요? 날짜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날짜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바리새인 눈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력에 보면, 우리 달력에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쳤어요. 이 날은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와 특별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안식일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있냐 없냐는 마치 민족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세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세계가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방인들이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모독할 거야.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차라리 죽자. 안식일을 위반할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을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먹는 행위는 합법적이라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 했다는 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뭘 위반했습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십계명이죠.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면 이 10계명 안에는 다 있어야 될 기대치예요. 명령이라보다는 더 강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 안에 있기를 원해 라고 주신 게 10개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네 번째 8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안식일이 나오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십계명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날짜에 대한 것은 이게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우상 만들지 마라, 이름을 망립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 존경,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날짜와 관계되면 유일하게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뭐예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내는 것 중에 뭐라고요? 모든 내 가족 전체가 뭐까지요? 짐승까지도 뭐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 일이 뭐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여러분 좀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불을 피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시네. 너 넘어갑니다. 민수기 가면요, 나무를 하다가 나무 하는 사람 죽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하는 거 행하는 거 잘못된 거네. 그리고 세월이 막 지나 훅 뛰어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 속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장사를 해요. 안식일 장사에? 그건 나 못 봐줘. 그걸 못하게 해요. 짐을 날라? 짐 날라고도 안 돼. 여기까지가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금할 일들이에요. 불 피우지 말고, 짐 옮기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나무 베지 말라. 그럼 뭐가 일하는 거냐?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그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날짜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거룩하게 하라는 거인데 어떻게 하지? 보니까 일을 하지 말라, 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계명에 위배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할까요? 어떤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걸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목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미시나하고 탈무드 같은데 안식일 법이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서 봤더니 39개의 아주 큰 품목과, 아주 항목과 자잘한 세부사항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보면 본문 다시 보면요,
이들이 행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불 뗀 것도 아니고 짐 옮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까 얘기한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 상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에 뭐가 제가 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해보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때요, 여행이라는 것이 일이에요, 여행은. 근데 여행이 어디까지 여행이냐면, half mile, 그러니까 800m 정도? 1km가 채 안 돼요. 800m까지가 일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죠? 800m 전까지 가면 일이 아니에요. 800 넘으면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선교 여행을 다녔으니까 분명히 800m 이상 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그 죄가 하나 있고요. 그보다 더한 죄가 뭐냐? 이삭을 자른다고 했거든요. 마태와 누가는 먹는 거 나오지만 마가는 그게 안 나와요. 자르기만 나와요. 근데 자른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추수를 한다는 게 추수. 추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안식일은요. 추수하지 말고 도살도 하지 말고 쟁기질도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들은 뭘 지금 위반했다? 이삭을 잘라서 하는 추수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안식일 날. 이렇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의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특히 습관적으로 그걸 다 지켰던 바리새인 눈에는 금세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 어떻게 해갖고 뭐 인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는 걸 감놔두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지금 위반했잖아요. 아니 그 자르는 추수 몰라요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저거 추수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불리해요. 완전히 수세해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멋진 답변이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해요.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 안식일을 어긴 거야 했는데요.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먹은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맞잖아요, 답변이. 일한 거와 먹은 거. 물론 잘라서 먹었다고 마태에 마가 했으니까 먹은 거 얘기하겠네요. 아니요, 먹은 건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법에 먹은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자른 것이 죄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 26절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거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무엘상 2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사울 왕에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안 해.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에 죽는 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안다면 너를 도피시킬 거야. 근데 정말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요, 요나단이요.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라고 얘기해줘요. 도망가는데 21장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다윗이 아마 전혀 도망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노비라는 장소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에 가요.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당신 친구하고 당신하고 깨끗했습니까? 3일간 아무것도 몸을 잘못되고 이렇게 깨끗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니까 뭘 줘요? 떡을 줘요.
어디 있습니까? 5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막을 할 때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 쪽에 들어가면 이쪽엔 떡이고 이쪽엔 이제 등이 있어요. 그죠? 맞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떡에 뭐 12개가 있어요. 12개. 진설됐다는 거예요. 진설된 떡이 있습니다. 빵이죠. 정확하면. 빵이 12개인데 이게 안식일마다 바꿔줘요. 바꿔서 이걸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을 지금 누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막 머리가 막 띵해요. 이거 얘기하면. 대체 왜 그렇지?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아니, 당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생뚱맞게 다육경을 한번 생각해 봐서 니들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배고픔에 대해서는 율법도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까? 그렇다면 마가가 배고파서 먹었던 것을 분명히 표기했을 거예요. 근데 마가만 유일하게 먹는 걸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요. 여기 배경은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초하루 날, 초하루. 월삭이라죠, 우리는. 월삭. 월삭이라서 굉장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날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모여서 같이 축제 분위기로 같이 한 달을 지내기는 하는 것이 월삭 개념이에요. 초하루 개념이에요. 안식일처럼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안식일은 아니에요. 다윗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셨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성경의 율법의 토라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토라를 연구해서 설명한 랍비들이 자기 주석책에 기록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법제화한 것이지 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면 예수님은요. 율법 자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율법이요? 여러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먹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미셨잖아요. 법계를 잘 맞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아니 더 올라가서 아론의 자식들이 불을 잘못 피웠다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왕들 어땠을까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왕이 대신하잖아요. 문둥병 걸리든지 심하게 심판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예외예요? 다윗만이요. 다윗.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간 이 소년들도 이 떡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5덩어리를 가져와서. 아니 이들은 왜 안 죽었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난감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난감해요. 사실 사무엘상 21장 얘기하려면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율법의 잣대로 오면 이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온 떡들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 보세요.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나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아히멜렉인데 왜 아비아달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학자들 지금 골머리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였고요. 아히멜렉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라 안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뭐요? 대제사장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지금 기억에 마가뿐만 아니라 이걸 쓴 사람의 기억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 즈음에서라고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뭐였다?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먹었으면 벌 받아야죠. 다윗이 아프든지, 선제 갑자기 쓰러져, 하다 쓰러져 죽어야 되는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요. 훌륭한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지금 안식일법을 얘기하고 있지. 안식일법을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벌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요? 예수님은요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다윗이란 존재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너한테 물어볼게. 야, 다윗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백성이죠. 근데 율법을 어겼는데 왜 안 죽어? 그건 그런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니들 보기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나와 내 제자들에게 그런 설례, 그런 예외적인 설례는 왜 적용하지 않고 있니? 라고 질문하겠다는 것이에요. 뭐 같고요? 안식일 날 이삭 자르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면 저희를 지적했을 텐데 지적하지 않네? 그러면 다윗처럼 약간의 예외적인 예가 아닐까? 그렇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퀘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다 지키셔야죠.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셔야죠. 왜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지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똑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물론 마가가 그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바로 27절에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는 표현이요 사실은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존재성은요 창조되었음을 강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창조했는데 누굴 위해서? 먼저 만든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가 지금 안식일에 뭘 갖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대해 생각하고 있잖아.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되고 이걸 안 했으니까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따지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 뜻은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안식일이 사람을 창조되었다? 그게 뭘까? 다시 우리 또 구약을 가야겠죠? 아까 본 출애굽기 20절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아까 10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 안식이라 원래 개념은요 모든 걸 멈추다는 뜻이에요. 중지시키는 걸 얘기해요. 다 끝냈다는 걸 얘기해요.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요 쉰다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라 뭐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 끝냈어. 그리고 그걸 표현한 게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 안식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입니까? 너 나 알아? 압니다. 뭐로 알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뭘 창조했는데? 우주 만물 다 창조했습니다. 그 당시 다시 얘기지만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창조론이 다 있었어요. 어떤 신인지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너는 누가 창조한 걸 아느냐?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아? 제가 하나님이신 7째 날에 저도 아무것도 멈추거든요. 스탑하거든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안 하고 이게 연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맞습니다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날 나도 동일하게 내 모든 일을 하루 쉬어버리는 거야. 쉰다는 게 아니라 중지시켜버리는 거야. 죽어도 괜찮아요. 못 먹어도 괜찮아요. 전쟁 나도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루 쉬라고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네가 받아들이냐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을 안 떼면 내가 하나님 하는 건가? 뭐 나무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불 떼지도 마. 나무 사람 죽여. 왜 죽였을까요? 나무하는 사람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신 일들, 완전 끝나신 일들을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나타내려고 일을 한 거예요. 나무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정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아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바리새인들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일만 안 하면 되니까. 저 이삭 잘리는 것만 안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됐어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다. 너희들 생각 잘못한 거야. 그것은 잘못 의미야.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시대에서도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많았대요. 안식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정확하게 금요일 밤서부터 토요일 날 밤 될 때까지 지켜야 된다. 유대교처럼 하자. 유대교는 이상해. 그래서 우리 다음 날 주일날 해서 만나자. 뭐 그래서 만남 시간까지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해? 안식일이 주일이니 아니네? 안식일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네? 주네? 이 따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개념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액션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제자들이 안 먹는 거 그거 잘하는 너희들 물어보고 싶어. 다윗 봐, 다윗. 다윗이 예외적인 거잖아. 그 앞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했지. 너는 하나님과 관계 있어? 저는 지키기 때문에 관계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안식일의 원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한 자들에게 자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아는 방법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뒤에 결론을 맺는 절을 이끌어가요. 위에
다윗의 먹는 것과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이 결론이 곧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결론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도라는데요. 안식일조차. 이게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에도가 아니라 안식일까지 이 확대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인. 주인이 뭘까요?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뭐였죠? 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큐리어스는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예요. 소유권. 요즘에 뭐가 누구 소유다, 누구 소유다, 이게 싸우면 바쁘잖아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분권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아무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분할 권리가 없어요. 누구? 뒤에서 팔고, 이 대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주인이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실주인이 아니잖아요. 실주인이 뭐요? 처분권까지 있어요. 팔고, 팔지 말아라, 사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다. 근데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유효화시킬 수 있는 분. 이게 주인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써, 안식일 안 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 뜻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리와 권세와 권위를 다 받은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들아, 나는 말이다. 인자인데 나는 니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유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진정 첫 번째 예외적 상황이 있는 걸 몰랐지. 두 번째 안식일 개념이 뭔지 몰랐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는, 그걸 잊게도 하고 얻게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주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없앨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단치는데 왜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들아,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면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은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다윗을 봐. 다윗도 기름 부으시고 일꾼을 사용하시니 율법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 나는 그 위야.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이 지금 2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폐할 수 있네? 맞아요. 모든 걸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예수 오케이면 오케이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와서 모든 것에 서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기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율법도 예수님이 폐하실 수 있고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바로 그 종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장면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시면 사실 가장 문제가 돼서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가로, 이 큰 가로 있죠. 큰 가로가 8장 1절부터 정확하게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쳐 있을 거예요. 그죠? 가로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집어넣고 있어요. 왜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7장서부터 8장까지 가면 이
이 내용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세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죠? 가늠한 여인들을 데려와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에는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5절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7절 보세요.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딱 일어나는 게 여자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좀 의아한 사건이에요. 물론 여기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 뭘 썼길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까? 율법까지도 예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데 예수님은 딱 보더니 너희가 죄 있는 자가 쳐라. 이 말씀 한마디가 끌었다는 얘기는 말씀에 위력도 있지만 권세도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율법을 이기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뭘 썼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중요했으면 요한에 분명히 썼을 거예요. 여기다 율법은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썼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잘 기억하세요? 율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 율법 위에 있음을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 얘기 안 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신 건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율법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 생각이었어요. 빛의 역할하는 게 뭐라고요? 시편 119편 보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아야 빛이 나와서 그 빛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이 아니라 나다 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으로 가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오는 것이 나중에 한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게 나와요. 32절 말씀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율법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가늠한 여인을 살렸듯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위반해서 죽지 않은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이 안식일법을 지었을 때 야단친 이유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하시니 그들은 무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해야지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 백성입니까? 물어볼 때 이러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는 거 중요한 거 알지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니? 그건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 게 뭐다?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싶어? 나를 만나야지. 나를 만나야 됐었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내가 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여기 8장 12절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 일을 제대로 완성할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막 보려고 했었어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참 많아요. 예수 믿었지? 잘했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예배선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30분 이상 해야 되고 헌금선을 이렇게 되고 뭐는 이렇게 해서 봉사를 이렇게 되고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고 주일 성수는 네가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빠지면 저 하나님 있는 자녀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배운 교회에서 배움이에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르쳐준 마음속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한 규정 밑에 계신 거예요. 규정을 지켜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규정 위에 계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고 얘기 안 해요. 예수 따라가고 얘기 안 해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뭔지를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십니까? 줄성수해라, 11조해라, 철야는 반드시 해야 되고,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너 봉사해야 되는데 얼룩해야 되고, 너 젊으니까 주일학교 선생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놀라운 틀 안에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나열하듯이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 대만족해요. 내가 왔으니까. 난 새벽 예배 열심히 해요. 목사님들 참 많아요. 내가 같아가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이 예수 안 만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요. 27절 말씀은 마태도 마가도 쓰지 않았어요. 누가도 쓰지 않았어요. 안식일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줄성수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끝나요. 10시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10시 예배 드려. 10시 예배 드려야 돼요. 2시는요? 괜찮아요. 3시는 괜찮아요. 아니, 주일날 바쁘면 토요일날 드려야 돼. 금요일날 드려야 돼. 수요일날 드려야 돼. 누가 주인이니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요. 줄성수가 어떤 개념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줄성수는 꼭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11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1조 되라고 했다고. 언제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11조 얘기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실 때 얘기 들 뿐이에요. 더 나을까요? 내 재산 중요합니까? 아니, 주인이세요. 예수님 다 바치면 다 바쳐야 돼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돼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냐 문제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라지실 거예요. 뭐가 달라질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안식일법에 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겁니다. 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뭔지, 예수를 쫓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5장 1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가 참 이게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막 율법하고 싸우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책이에요. 1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뭘 주기로 했다고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은 뭡니까? 내만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장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다운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고 예배, 이거 안 되고 봉사, 이거 안 되고 직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안 하고 건물, 이거 안 하고 조직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 스스로가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니 할례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이에요.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할례 받을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할례 위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유효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데 왜 할례 그럽니까? 우리 신앙을 참견해 봐야 돼요. 금식에 대한 문제, 우리 뭐 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문제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안 되니 목사들이나 일반 교회들이 가르치는 관습에 예수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개 목사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잘못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뭐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아닌지라.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는데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위에 안 생기면 안 계시거든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죠. 할례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다 해야 돼, 다. 줄 성수하고 11조 하고 싶습니까? 다 하셔야 돼요. 제사도 드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소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염소 잡아야 돼요. 새들 잡아야 돼요. 아니, 목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천주교인처럼 지팡이 들고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보세요. 할례는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할례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 눈에는 할례 받았어? 뭐 괜찮아. 무할례 괜찮아. 뭐 네가 하지 않았는데 했냐? 아유 안 했어?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회귀라 시키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군대죠. 그래서 자꾸만 지저스 암이라는 말로 자꾸만 애들을 회귀라 시키는 운동을 자꾸 하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를 그들이 살게끔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텐데 교회가 한 예수의 권세를 뺏어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죄송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예수가 아닌 딴 걸 자꾸 하라고 한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받는다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라리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심판의 모습이라면 안식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일이라니까요. 왜 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게 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안식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날 모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요일날 만나면 수요일날 모이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너무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었어. 아버지 찬양하고 싶었어. 난 그 자리가 너무 좋아.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16절부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18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을 사는 게 뭐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을 어거하는 율법이나 여러분을 어거하는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얘기하시니까. 아무개 건들지 마. 걔는 내 거야. 걔는 자유로워. 너 같은 거가 없어. 그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놀라움이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이 놀라움이 예수 한 분에 다 집결되어 있어요. 뭐 배우고 뭐 배우고 뭐 배우고 아니라 예수 한 분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한 분과 제대로 교제하고 예수 한 분에 의한 성령의 이끄심을 제대로 산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셨어요. 너는 지금 어디를 택하고 있니? 서 계신 예수님이냐? 아니면 니들이 알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규정집이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관습을 따라가기로 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만나서 제 예수 만나서 예수에서 붙잡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